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쇼프팀 말씀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프팀 파라샤 주간의 한마콤 성서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쇼프팀 토라 포션은 너희는 너희 모든 성문의 재판관과 치안판사 저 쇼테림을 세울지라고 하는 신명기 16장 28절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지침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의 책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오직 정의만이 그들의 심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19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 재판관과 관리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사실 과거에 모세가 사건을 판결할 유능한 현자들을 임명했던 신명기 1장 18절 19절 말씀을 언급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에 반해서 백성들이 미래의 사법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죠. 그런데 더군다나 너희 모든 성문에서 이 재판장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 성문은 또 무엇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임명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특히 이 파라샤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 왕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단순한 사회적 행정 기능 담당자들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왕들이 있었음에도 그 말하는 거 있죠. 소프팀은 사실 신명기를 관통하고 있는 정의의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사실 타나크 전체는 토라 전체는 사람들이 이 정의의 체계에 종속되는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유죄가 결정되고 또 판결이 내려지고 또 형벌이 집행되고 뭐 자비를 구하는 단원들이 일상적으로 살면서 제기되고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권위 있는 그 정의의 집행자가 단순히 어떤 가족의 장로들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뭐 제사장이나 예언자 또 어떤 관리 또 군사 지도자 그 왕들이 그 사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죠. 이러한 사례들 중 다수는 고대 이스라엘이 정의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또한 적법한 법적 윤리 기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을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그 권력을 남용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또 여러 예언서 본문들은 이 제사장들과 다른 사법적 인물들이 역시 윤리적 책임에 있어서 비참할 정도로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죠. 예를 들어 뭐 미가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라든가 또는 호세아서 4장 말씀인데 따라서 이 신명기 16장 18절에 나오는 사사와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이 지시는 많은 상황에서 정의의 왜곡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문화적 맥락 속에 등장하는 거죠. 만약 신명기가 이러한 사건들과 서사, 즉 예언들의 여파 속에서 등장했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듯이 그 저자는 왜 이 사법적 인물들의 공개적 임명이 이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관과 관리들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기 전에 신명기가 토라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특히 이 문헌성에 굉장히 큰 강조를 둔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다른 곳에서도 소수의 기록된 텍스트가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십계명이라든가 또 출애굽기 21장 23장 말씀에 뭐 언약 법전이라든가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언약의 책으로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또 토라의 어떤 책에서도 이 신명기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기록된 텍스트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신명기가 제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비전에서 모든 전통은 기록된 율법의 권위에 기초하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알고 또 인정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신명기 6장에서 6장 5장 5절 9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말씀이 거죠. 그리고 또 왕실의 일을 다스리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체성 그 자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기록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주 뭐 문명률이 높지 않았죠. 문해력이 매우 낮았단 말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었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가 큰 경외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여겨졌던 거죠. 신명기의 경우는 이 기록된 그 책의 내용은 바로 공공의 신탁으로 제시되었죠. 그래서 대중의 인식 속에 그것이 깊이 심어들었습니다. 즉 기록된 말씀이란 토랄은 구전 문화와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대중들이 임명해야 하는 사사들과 관리들, 너희들이 성문 앞에 세우라고 하는 관리와 사사와 관리들은 쇼프팀 베이스 쇼트림이죠. 이러한 텍스트와 그 사회의 관계 방정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기록된 율법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어, 책을 읽는 문해력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서기관 전통에 흠뻑 젖어서 문화적 소양이 뛰어난 자들만이 이 직위에 임명될 수 있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직무에 요구되는 그 문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판사와 관리들이라는 구성 자체에서 암시되고 있죠. 이 쇼트림과 쇼트림이라는 두 표현은 두 가지 다른 직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 판사가 재판관이, 그죠? 이 교육과 서기관적 교양, 즉 관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단일 직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쇼트림, 유사라 그러죠. 우리말 유사. 유사를 세우라 하는 이 단어는 흔히 우리 또는 뭐 순찰병 또는 뭐 경찰로 우리가 많이 번역하고 있지만, 그죠? 이것은 관리를 말하고 있어요, 관리. 그래서 다른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 쇼트림 등장합니다. 실제로 70인 역에서는 이 쇼트림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교사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교사들. 그라마토이의 사고 예의스로 가는데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교사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고대의 통념적 반영이죠. 어, 그래서 세상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받는 것. 근데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복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쇼팀, 즉 재판장들을 세우러 가는 것은 단순히 사회 제도를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과 결정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이미 자기 안에 재판관을 가지고 있죠, 스스로. 그래서 이런 인간은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를 판단하겠죠. 판결합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자기 손으로 판정하는 자기 내면의 법정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쇼프팀은 자기 복을 챙기는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쇼프팀 본문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프팀 배 쇼트림이죠. 재판장과 유사라 그럽니다. 신명기 16장 18절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19절.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러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러고 있죠. 아, 재판장과 유사를 누가 세웠냐 그러면 어,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 재판장을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그럽니다. 자,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 살펴볼 것 같으면 쇼프팀 베쇼트림 티텐 레카 그러죠. 티텐 레카 너에게 두라죠. 너에게 두라. 어디에? 베콜 샤레이카 너의 모든 성문의 너를 위해서 너에게 너에게 있는 모든 성문이죠. 그러면 이 말은 너에게 있는 모든 성문의 재판장과 유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아셰르 아도나이 엘로이카 노텐 렉 리시베테카 베 음, 숍투 엣 하암 미시파트 짜데크 로 타테 미시파트 로 타키르 파님 베로 티카크 쇼하드 어, 하쇼하드 예아베르 에이네이 하카밈 비살렙 어, 디브레이 자디킴 밑에 거는 뭐 크게 뭐 읽어도 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는 말씀인데 이게 그러면 오늘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재판장과 방금 우리가 말한 복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면 왜 갑자기 복 이야기하다가 재판장으로 넘어가는가 하면 우리는 늘 복을 받으라고 그러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어, 복은 받아야 하는데 주면 그게 무슨 복이냐는 거죠. 그죠? 뭔가 내게 와야지 내가 뭔가 있어야 이게 복이 아니 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게 있는 것을 오히려 주어버리면 그게 무슨 복이냐는 것이죠. 만약에 복의 목적이 주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거룩한 자리는 바로 이 판단과 결정을 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쇼프팀은 단순히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판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는 것이죠. 차라리 그러면 아예 받는 것을 없애버리든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라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여 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복이 있다는 이 개념은 뭔가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더 상승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란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주는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은 그게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토라는 받는 것을 최종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받는 것은 수단일 뿐이며, 진짜 주는 것은, 진짜 목적은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장, 곧 숍팀은 누구라는 말인가 하면, 숍팀은 자기에게 더 많이 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로 흘려보낼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숍팀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받는 것과 주는 것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받는 것은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주려면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복은 주는 것이 복인데 반드시 받는 것이 있어야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받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즉 복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받는 것을 포기합니까? 줄 수 있으려면 받아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뭔가를 받아야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을 타브라고 하죠. 타브. 타브는 히브리어 타브는 목적이며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일 말하는 뭐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까지도 다 주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진짜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뭔가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떤 사라질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10분 후에 사라지다니까 뭐 폭발해 버리는 거 이런 거 주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어, 또 아이들도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인형을 좋아하잖아. 그죠? 인형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인형을 하나 선물했는데 근데 그 인형이 10분 후에 사라질 거면 그럼 이건 너무 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질적인 것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 육신을 받았습니다. 그죠?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는 저희 육신을 받고도 평생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죠. 왜 제가 떠날까 봐서. 사라질까 봐. 예. 그래서 매일같이 확인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날 위해서 뭘 했어? 어, 어디 가지 마. 어디 가지 마. 나도 어디 가지 마. 라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해도 없어질까 봐. 어디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라질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라질 것을 받아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죠. 그죠?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도 왜 토라는 이 언약 결혼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언약 결혼이 아닌 것은 그냥 육신과 결혼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육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언약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과 결혼하는 것이지 이 육신인 몸뚱아리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비로소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 생명을 또 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겠죠. 틀림없이. 육신의 생명. 하지만 생명은 오직 영혼만이 생명입니다. 몸은 생명이 아닙니다. 제발 좀 이것을 깨우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받는 그것을 주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받은 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하죠. 또 그리고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목적으로 놓는 그것은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아, 여기에서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받는 것과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쇼팀은 전부 다 이것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원리와 파워가 등장하는 것이죠.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쇼프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부 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쇼프팀이란 주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주는 것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안 받니? 넌 아무것도 필요 없니? 그러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진짜 아무것도 주님한테 받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받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즉, 받는 영역, 받는 것은 내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관할 것을, 우리의 육신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연습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받을 것을 내가 결정하게 하죠. 받을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아,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런 것을 할 거야.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이런 인형을 두고 양 인형이나 뭐 이런 뭐 늑대 뭐 인형을 두고 너는 뭘 원하니 무엇을 가질 거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러면 뭐 공룡 뭐 늑대 이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의 영역이 누구에게 있다고 배웁니까? 선택의 영역이 자기에게, 나에게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선악의 지식나무에 근거해서 받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이 받는 것으로 이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인 줄 압니다.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오늘은 저거 먹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난 저거 하고 싶어. 왜 나는 이런 게 오지 않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기호, 자기의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바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자아가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쇼프팅과 쇼트림에서는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선악의 지식나무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미 스스로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은 이미 쇼프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쇼프팀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재판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한 재판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세계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우리 영혼의 취미 생활이 뭔가 하면 바로 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은 이것을 훈련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쇼프팀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목적이 바뀐 사람을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바뀐 사람은 뭔가를 살 때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사는, 전적으로 내 이웃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쇼프팀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며 쇼트림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파워 게임을 하죠. 그래서 파워가 있으면 잘 사는 줄 압니다. 근데 이 세상의 파워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파워의 근본은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파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파워는 판단과 결정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지어 너희들은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판단과 결정이 쇼프팀의 삶이라면 나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단이 무엇을 위한 판단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판단이었죠. 나를 위한 것, 내가 받기 위한 그런 판단과 결정은 어둠의 판단과 결정이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전부 다 이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선악과 사건은 단순하게 먹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정하려는 자기 내면의 법정이 열린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이 되는지 악이 되는지 판단하는 이유는 그냥 나 살려고 하는 그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을 파악해서 내가 사는데 필요한 선이 오면 복인 줄 알죠. 근데 내가 사는데 필요 없는 것이 오면 그건 악한 거라 그러죠. 그러면 그 악을 제거하고, 그러면 그게 복인 줄 압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쇼프팀이 될 수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지 금지된 열매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자기 손으로 판단하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안의 법정이 하나 열렸고, 그때부터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나에게 굿이냐, 나에게 배드냐를 재판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쇼프팀이죠. 만약 쇼프팀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둠의 세력이 득달같이 틈을 타고 어둠의 파워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파워는 나를 이용하고 빨아먹다가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쇼프팀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높은 영적 단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쇼프팀은 오히려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위한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쇼프팀은 항상 이웃의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은 이웃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웃을 책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에게 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이 이웃에게 죄가 있으면 그러면 저런 인간과 같이 다니면 나에게 해가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응?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죄가 발견되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버리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웃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은 그 이웃의 관역을, 지금 그 이웃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최소한 100번을 쏘면 어쩌다가 한 번은 가운데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이웃은 놀랍게도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쏘아도 절대 가운데는 맞추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만 번을 쏘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이웃은 절대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이웃의 죄를 짊어진다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죄를 짊어지고 이웃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을 판단하고 측정해서 또 그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주는 그 사람이 바로 쇼프팀인 것이죠. 그래서 쇼프팀은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쇼프팀의 핵심은 티쿤 올람에 있습니다. 티쿤 올람. 티쿤 올람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깨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쇼프팀의 판단은 누가 잘못했는지 찾는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이웃을 다시 관역적으로 세울 것인가를 위한 판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판단은 사람을 잘라내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시 세우는 판단입니까? 다음 주 토라 포션이 키테째입니다. 키테째인데, 그렇기 때문에 키테째는 비로소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테째 밀하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에 최종 목적을 두고 전쟁을 하면 거기서 유리하는 것이 바로 실제 테러와 전쟁, 그리고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는 뭐 부모 자식도 없고 뭐 형제 자매 뭐 남편과 아내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죠.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삶의 최종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테러가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테러가 그냥 무슨 뭐 이슬람 극단주의 뭐 IS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테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죽이기 위한 것을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죠. 나의 받으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뜻이 싸우는 것이 전쟁의 참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빵은 내가 먹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을 이웃을 위해서 주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왜 전쟁을 닐캄이라고 하는가 하면, 닐캄이 뭡니까? 빵 때문이다, 빵. 예? 나를 위해서 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빵을 줄 것인가? 이것을 진정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주기 위해서 싸우는 삶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면 여기에는 어둠의 세력이 득실득실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해서 주기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면 진정한 셔프팀의 파워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비밀이기도 하죠. 이 파워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 파워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셔프팀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셔프팀이 하게 되는 가장 최종적인 일이 무언가 하면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을 하죠. 셔프팀에게는 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 판단은 아무에게나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셔프팀의 파워가 어떻게 사탄을 죽일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는 특별히 불에 태워 죽이는 이야기들이 많죠. 신약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너희들이 음욕을 품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데, 지옥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지옥불이라고 합니까?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는 거. 불로 태워 죽이는데, 근데 정말 죽지도 않죠.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죽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은 과연 그렇게 잔인한 시부인가 하면, 어,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운다는 것은 뭡니까? 나무를 태우는 것이죠. 나무. 예.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만드는 것을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나무,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이것을 악한 시스템이라고 하죠. 선악의 지식나무로 악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본이라고 합니다. 아본. 죄라고 하는 아본은 습관, 기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하게 만들어 놔 버립니다. 그냥 생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게 하죠.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를 욕망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렇게 작동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와서 자기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하죠. 자기를 위한 열매, 자기를 위한 판단과 자기를 위한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의 정체는 다름이 아닌 바로 이 나무, 엣지입니다. 엣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무는 어떻게 사용시키는가 하면, 나무는 불에 태워서 사용을 시킵니다. 나무는 불에 태우는 것이 사형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을 그렇게 불에 태우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또 집행하게 되면 진짜 불이 내려와서 나무를 태워 죽게 되죠. 그러면 사탄의 모든 일, 모든 시스템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사탄, 즉 나무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껍질입니다. 껍질.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이 악한 시스템이 바로 엣지입니다. 엣지는 열매를 맺게 하지만 문제는 나를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문제이죠. 엣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며,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습성이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소비하는 언어인 비방과 시기와 질투며, 상대방을 씨앗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매, 즉 먹잇감으로 보는 태도란 말입니다. 불심판은 바로 이 나무를 태워서 그 안에 갇혀있는 거룩한 빛,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사건인 것이죠.
나무를 태워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그 나무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 그 빛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다 타서 사라지고 또 너희들이 불심판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탄의 정체인 선악의 지식나무, 이 악한 시스템을 주님이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쇼프팀의 파워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르에서 배운 창세기 1장에서 배운 보편이 있습니다. 보편. 이 보편이 있으면 그 보편이 이제는 이 디테일로 내려가는 것인데, 쇼프팀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편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디테일하게 아마르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되는가 하면, 이때 아마르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룩한 시, 제라라고 하는데, 디테일의 핵심은 거룩한 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즉 존재를 씨앗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모든 쇼프팀은 존재를 씨앗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거룩한 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시를 잉태하는 것이죠. 거룩한 시를 남자와 여자로 잉태하는 이것이 바로 하아담이죠. 하아담. 남자와 여자가 결합된 하아담을 낳소. 그러면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는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는 씨를 가지고 있죠. 그죠? 열매는 모든 것을 씨가 되게 합니다. 말씀을 암화를 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어떤 씨가 되게 하는가 하죠. 이 씨가 자손이 되게 합니다. 후손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죠. 그래서 씨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샤 키 타제리아라고 하죠. 네. 말씀은 그냥 개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씨앗이 되어서 존재로 나와야 합니다. 쇼프팀은 바로 그 씨앗이 나오도록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을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고 씨가 되게 하는 과정을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은 말씀을 디테일하게 가져갈 마음이 없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이런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존재할 필요가 없죠. 말라 죽어야 합니다. 말라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질식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 처음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열매 맺는 것이죠. 그 존재를 씨앗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쇼프팀의 판단은 결국 사람을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삭틀 씨앗으로 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전통 지혜의 책 조하르가 이 의인을 세상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각 영혼의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을 티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쇼프팀은 사람을 먹을 열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삭틀 씨앗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쇼프팀의 판단은 언제나 이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개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씨앗이 되어 존재로 나와야 합니다. 쇼프팀은 바로 그 씨앗이 나오도록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띵스가 있는데, 이 띵스가 다바르죠. 다바르인데, 이때 이 다바르 띵스를 빙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보편이 디테일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주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전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또 무엇을 지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만물이 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만물이 있었는데 이 만물을 띵스라고 하죠. 만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지은 바 됩니다. 만물이 있었는데 지은 바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 이게 참 되었다는 것이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려운 표현. 영어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물이 즉 all things가 되었다는 것은 아이고 또 어디 갔나 all things였다는 것은 이미 뭔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예, 이미 뭔가가 만물, 그죠?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이미 무엇인가가 창조가 되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all things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표현인데 그를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all things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인데 어, 이걸 히브리어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빠뜨렸는데 만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콜 하마심 콜 하마심 콜 하마심이 니흐유 있게 되었다 그럽니다. 모든 워크가 every 워크가 나신 워크가 니흐유 있게 되었다. 빙이 되었다. 빙. 알야도 그의 손에 의해서. 이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 번역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어, LEB 번역에 이게 참 다비 번역 보냐 또 LEB 번역에 참 잘 나와 있는데 all things became into being through him입니다. all things came into being 모든 것이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into being 존재하게 되었다.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모든 것이 비로소 존재가 되었다.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타났다. 그죠? 이때 존재하게 되었다가 니흐유입니다. 니흐유. 니흐유 존재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 이걸 뭐랍니까? 지음 받았다고 하죠. 지음 받았다. 또는 다른 말로 뭡니까? 피조됐다 그러죠. 사실 이것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매우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있으면 있는 것이지, 그죠? all things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 언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번역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죠?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은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언어가 없는 것이죠. 원래 저기 캐뎀에 창조 전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인 보편이라는 말입니다. 제너럴하게 있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나타나서 being 했다는 거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실존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이 캐뎀에 있는 사과나무가 그죠? 말씀으로 있습니다. 말씀으로 씨앗으로 있는데 사과나무가 말씀으로 있으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그냥 말씀으로만 있습니다. 말씀. 그럼 이제 그게 존재하게 되려면 씨가 있어야 되겠죠. 씨가. 그죠? 씨가 나타낸다. 씨. 그래서 그 씨가 나타나면 비로소 그 모든 것이 all things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모든 말씀이 시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에서 그 존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씨앗에서 싹이 트는 것. 그죠? 쇼프팀의 모든 파워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은 나의 욕망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내 욕구를 나타나게 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지만 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자다가도 발딱 일어나고 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대들고 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온갖 것을 다 판단하죠. 부모마저도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판단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죠? 예? 사람의 지각, 각성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이제 그런 것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내가 구하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실제화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던지겠다는 이것이 진짜 깨어남.
이것을 제자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비전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비전을 보는 것이죠. 이 세계를 의뢰하는 것은 나는 이제 이것을 아마르 하는 것으로 살겠다. 나는 아무리 내 말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내 말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것을 깨어남이라고 합니다. awaken.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은 곧 자기 변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한 번도 자기 세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 그릇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욕망밖에 담지 못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이 아마르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에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빛인 오르가 임하여 깨달음이 일어나면 정말 놀랍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쇼프팀의 파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전부 다 이 쇼프팀의 파워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살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결정해주는 이런 것은 쇼프팀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죠? 그렇지만 쇼프팀이 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이 씨앗을 위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겨울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됩니다. 난리가 나죠. 이것은 엄청난 파워죠. 하지만 철없는 자식은 뭐합니까? 겨울에 와서 씨앗을 뿌리려고 하죠. 그리고 물을 줘야 할 때 물을 주고 소독해야 할 때 소독하는데 근데 이 철없는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결정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녀석은 하는 겁니다. 사과만 따먹으려 하죠. 사과 열매만. 하지만 농부는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나무가 되게 하죠. 이게 바로 쇼프팀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 안에 사과나무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 사과나무를 나타내길 그런 빛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 쇼프팀의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사탄이런가 하면 이 씨앗을 존재가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그냥 항상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열매. 열매를 먹으라는 이것이 사탄입니다. 너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주님의 양떼들을 삼키는 자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존재해야 할 존재들을 자기 살아가는데 필요할 자기 먹잇감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남자가 왜 존재합니까? 자기 결혼하려고. 여자는 왜 존재합니까? 자기 행복해 하려고. 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자기 먹으려고 있는 줄 압니다. 인간이 열매를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자기를 성공시키는 데 있는 줄 알면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먹이일 뿐입니다. 열매는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을 얻어서 그것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나타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것. 모든 파워는 전부 다 이 깨달음에서 옵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귀한 말씀을 하는데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죠. 갈 에이나이 베 아비타 니플라우트 미토라테카 하죠. 당신의 법을 기이한 것이죠. 법의 기이한 것. 어떻게? 아비테하. 아비타. 이걸 보게 한다 그러는데, 아비타. 그 어떻게 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에이나이 갈 에이나이. 자, 이것을 우리말로는 눈을 열다고 그러는데, 이때 갈이란 말은, 뭐, 열다도 말이 되지만은, 휠입니다, 휠. 어, 내 눈을 열어서, 이때 연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열려지는 것. 씨앗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려져서 그 안에서 다 나와야 합니다. 눈이 열려지면 숨긴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갈입니다, 갈. 예? 눈이 열려지는 것이지 눈이 보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눈이 열려지면 무엇을 하게 되면 아비타 보게 되는데 나바트 거건이죠. 나바트 거건인데
consider, 숙고하다, 고려하다, 또는 respect, 경의하고 중시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behold, 바라보다, 주시하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보다는 뜻을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는 것도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숙고하고 바라보는가 하면 바로 내 입술이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자라야 이 눈이 열립니다. 비로소. 자기를 살려고 하면,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이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눈은 받으려고 하면, 아, 열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자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죠. 이 생명을 주는 이 십자가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생육하다는 말은 파라죠. 파라, 바로 열매 맺으라는 말이죠. 열매 맺으라는. 삶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육합니다. 생육하라는 것이죠.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열매 맺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나 먹으려고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러 가는 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 그 사람을 씨앗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이런 거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씨앗으로 바라봐라. 이것을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 계속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씨앗들을 얻게 되죠. 노아에게도 홍수에 의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열매 맺으라. 근데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 짓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열매는 맺지 않고 서로를 먹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갈망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열매 맺는 가지라는 말이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서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쇼프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봤던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죠. 왜 이렇게 강하게 되었습니까? 생육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내가 먹으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만드는 것입니다. 씨앗 만드는 그 작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내 뜻을 디테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디테일하게 가져가려고 생육하고 열매 맺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열매 맺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8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공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죠. 하르입 샤마임 민마알 우샤킴 이즐루 짜데크 팁탁 에레츠 베이플루 예사 우 제다카 타치미약 야하드 아니 아도나이 베 르시티 그러죠. 예? 내가 그것을 창조했다 그죠? 예. 그래서 땅이 열렸다 그래 땅이 티포카트 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원을 내죠. 구원이 낸다는 말은 뭡니까? 열매 맺습니다. 열매 이 프루 야세 예사 구원을 맺는다는 말이 뭡니까? 열매 맺는다는 말입니다. 열매 맺는 말.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하고 공천은 의를 부어 내리고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흠돋게 하라. 예? 이 프로 예샤하 구원은 바로 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말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프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즉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는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씨앗이 보여지는지, 디테일이 보여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인데, 신명기 16장 18절 22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성문에서 슈퍼팀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문은 도시의 성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의 문, 여러분들의 귀의 문, 여러분들의 입의 문,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 앞에 어떤 재판관이 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복을 챙기는 옛사람의 슈퍼팀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새 사람의 쇼프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 앞에서 내려지는 판단 하나가 어떤 존재를 더 깊은 껍질 속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존재를 티콘으로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쇼프팀의 파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한 선악의 판결에서 벗어나 이웃을 살리고 씨앗을 지키며 악한 나무를 태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쇼프팀의 삶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